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어찌하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그렇게 유사하고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 상당히 희한하고 기괴합니다. 희한하고 기괴하다는 것은 우리나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 또 목회자들이 이런 마태복음 11장에 회개치 아니한 고라신, 벳세다, 또한 하늘까지 높아지려 하는 가버나움, 그러한 고울, 그러한 마을이 간단하게는 그들은 크리스찬,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었다,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환란이 닥쳐와야지만이 그 교회의 진정한 정체는 드러납니다. 그 정체는 드러나요.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이 교회를 개척해서 2004년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10몇 년, 또 그 전에 전도사나 부교역자로 사역한 수년의 시간들, 또 설교자로 어쨌든 살아왔던 한 20 그래도 2년, 3년 정도의 설교자로 살아왔던 시간들. 그런 가운데 이 많은 교인들을 살펴보면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합니다. 평안할 때는. 전도했다가 제가 직접 세례까지 주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는 남편이 교회 다니지 말래요. 그리고 안 다니시는 분도 우리 교회에는 여러 분이 있습니다. 야, 남편이 교회 다니지 말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물론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라, 그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옮길 수 있고 옮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을 배신하는 건 아니니까요. 직장이 잘 구해지지 않아서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는 있어 왔고요. 또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위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 가운데는 여러분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장사는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만나면 목사님 조금만 더 장사하고 그리고 다시 나갈게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호박도 보내오고 쌀도 보내오고 배추도 보내와서 그래서 강단에 장식을 하라고 뭐 헌금도 보내오기도 하고 뭐 관계는 좋지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자기에게 조금 불편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든지요. 또 뭐 시어머니가 제사를 지내라 그랬다 해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랬다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직은 대한민국은 평안합니다. 아직은 평안합니다. 전반적으로. 아직 경제도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몰락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도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실업률도 아직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마 미국의 청년 실업률이 우리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아마 2배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이건 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뭐 100% 맞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업률이 우리 한국보다 더 상황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경제적인 부분이 아직은 미국보다 낫다. 그렇게 뭐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정말 지금은 믿음이 있노라.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진짜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당시에 이 고라신 또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회개치 아니했다 그러죠. 회개치 아니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들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면요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게 지금 11장이잖아요. 그러면 좀 앞에 10장으로 가보시라 그 말이. 10장으로 가면 주님의 제자들 2명씩 짝지어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신 말씀 뭐냐 그러면 10장 14절로 가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가면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이 세 고울들은, 세 도시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많이 행하시지요. 거절하고 거부했으면 주님께서도 발에 먼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버리고 떠나셨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너희들이 나를 거부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언제까지나 권능을 많이 행해 줄게. 그러한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이 고울들의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했구나. 이 2명씩 짝지어 보낼 때는 너희를 그러면 그들은 사도들이고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직접 지금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권능을 많이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주님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인정한다. 당신을 이스라엘의 랍비든지 때론 메시아든지 선지자든지 인정한다. 그러니 더 열심히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행해달라 인정한 거죠. 아마
이들도 나중에 주님께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에 그곳에 있었다면 이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많은 군중 대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했던 것처럼 그들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나 그 주님을 환영했던 호산나 그리고 맞이했던 그들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또한 재판정에 섰을 때에 함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아니면 방임했던, 방치했던, 무관심했던 그들의 대부분이 속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평안할 때는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예배당에 참여하고 믿는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국가적인 혹은 전 세계적인 핍박과 환란이 없을 때는, 평안할 때는, 나아가서 자신이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이나 건강이나. 그러나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자기 개인의 삶의 문제만 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때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떠나갑니다. 뭐 교회를 바꾸고 옮기는 문제는 괜찮아요.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면. 그러나 주님을 떠나가고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적으로 한다면은 아직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이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니까 우리 한국교회적으로 한다면 고라신이나 가버나움이나 베세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는 소위 교회라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 이들은 불신자야.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는, 그럴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보통 우리 크리스천 개신교인들이 믿음이 다 있고 좋게끔 보입니다. 그렇게 다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시다시피 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그러면 이 마을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라는 것을 대부분 덮어버립니다. 대부분 덮어버려요. 그래서 회개의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 동의어가 아닙니다만은 꼭 회개와 동의어가 믿음인 것처럼 가리킵니다. 믿음의 회개라는 말은 있어요. 가능하고요. 그러나 믿음과 회개가 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그러면 냉장고가 에어컨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냉장고도 시원하게 하는 거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거고 냉장고는 음식이나 뭐 물이나 음료수나 이런 걸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이 더워가지고 오늘은 온도가 40도나 올라갔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이구 시원해 그러면 좀 상당히 곤란해지지요. 냉장고와 에어컨이 다른 것 이상으로 믿음과 회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회개에 대하여 말씀을 교회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덮어버리고 아니면 말을 하더라도 가볍게 가십거리로 깊이 있게 말하지도 않고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야 맙니다. 또 나아가서는요, 회개는 출발도 있고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습니다. 회개가 간단하고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면에서 회개를 단순화시켜 가지고 돌이키고 고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행동을 고치는 거다. 그렇게도 회개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회개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람의 몸이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 있다. 그러면 이 손을 한참 설명하면서, 혹은 코끼리가 있다 그러면 코끼리 귀를, 팔랑팔랑하는 귀를 한참 설명하면서 이게 바로 코끼리다 그러면 틀린 거다 그 말이에요. 응? 사람 손을 설명하면서 사람 손이다 그러면 맞지만 이게 사람이다 그러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회개의 한 부분, 한 요소를 설명하면서 또 결과론적인 회개를 설명하면서 고치고 돌이키는 거죠. 행동을 고치는 거죠. 그게 회개다 그러면 잘못된 설명입니다. 이게 너무나 뭐든지 좀 단순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많습니다. 일단은 최소한 말씀하고 좀 맞으려면 어떤 회개가 나와 있다 하면 그 말씀의 기본 문맥과 문장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은 예제들을 좀 들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21절 하반절에 보면 21절 보면 전체로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이죠. 저기 해안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때의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렙다는 그 두로와 시돈 사이에 가 있는 해안가의 마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 선지자 보내심 받지 않고 저기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가 있는 그 사렙다 동네의 과부한테 그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질이 났습니까? 그러면 그 이방 사람들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이 그 다음부터 착한 말을 했다, 선하게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했다, 헌금을 냈다, 기도 생활하기 시작했다, 예배드리기 시작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런 결과로 부부싸움 안 했다, 서로 용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일단은 사람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회개는 사람한테 하는 것은 뒷이야기입니다. 해야 되지만 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요, 회개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가 회개의 본질입니다. 본질. 거기에 사람에게 배상하고 사람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빌고 하는 것이 있을 때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한테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지금 회개라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서 도로와 시돈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하면 그 사람들은 베옷을 입었을 거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베옷을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들의 문화와 전통상 회개할 때에 그들은 베옷을 입었다. 그 말.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사람 죽는 장례식 그럴 때 입어요. 그럴 때. 가장 비참한 자리.
이게 소위 우리가 회개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나이트클럽에서 회개하고 아니면 술 마시면서 회개하고 뭐 삐까뻔쩍한 그러한 뭐 분홍색, 빨간색 원피스, 투피스 뭐 어디 이 결혼식장에 참여할 때 입는 막 꽃가옷을 입고 회개한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내가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야 오늘은 힐튼 호텔에 가서 점심을 먹을까? 뭐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회개한다면 이상하지요. 이상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 드로아 시돈 사람들이 회개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들은 베옷을 입고 그들의 문화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니까요. 그들은 베옷을 입었을 거라. 가장 슬픈, 가장 탄식하는 그러한 옷을 입고 그리고 재에 앉아서 우리식으로 하면 흙먼지 바닥에 앉아서 그냥 좋은 땅 뭔가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방석을 깔고 장판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가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비통하는 그 율법적으로 제가 이런 차림 이런 방식으로 회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사회적으로는 그들이 문화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이 오면 인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또 내가 상당히 공경할 만한 사람 앞에서 하는 어떤 방식을 그걸 문화라 그러는 것이 문화. 그런 것이. 지금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면 모자를 쓰고 있거나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면 예의에 어긋나죠. 그래서 모자와 선글라스를 벗습니다. 벗어요. 제가 최근에 남미에 가서 그 어느 나라의 은행에 들어갔는데 그 은행에서는 꼭 일단 총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오. 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시오. 그리고 모자를 벗으시오. 선글라스를 벗으시오. 그게 딱 간판에 가 있더라고요. 함께 가셨던 분이 모자를 쓰고 있으셔가지고 경비원이 와서 그 모자 좀 벗으라고 그렇게 스페인어로 막 하시더라고요. 문화라는 게 있어요. 문화라는 게. 그러면 당시에 이 드로아 시돈이든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회개할 때는 재에 앉아서 그리고 베옷을 입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화가 있지요. 그러면 재에 앉아서 그 말은 이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따지지 않아요. 내가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할 때 되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지 아이섀도우가 지워지는지 조금 기도하다가 화장이 어떻게 됐는가 거울을 비춰보고 하면서 화장을 좀 고치고 립스틱을 고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 콧물이 흐르고 마스카라가 막 번져서 거울을 볼 때에 이 공포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돼도 그래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콧물이 막 흐르는데 내가 메이크 옷을 입고 있는데 메이크 옷에 콧물이 묻을까봐 신경 쓰고 그러지 않고 소매춤으로 닦고 다시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회개하는 그런 일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의 기쁨과 눈물이 혼재합니다. 회개와 통곡이 함께하지. 기쁨도 함께합니다. 그 상반된 역설적인 현장이 회개의 현장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 70년대, 60년대, 80년대 이 중후반 정도까지 그때는 어떤 교회의 부흥 집회나 기도원에서 하는 산상 집회 같은 데서 자주 회개의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때 그렇게 내가 가슴을 치고 회개했지.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자랐던 사촌 누나가 이 전도사님에게 시집을 가셨는데, 전도사님이 당시에 어느 원로 목사님 밑에서 기도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기도원을 전체를, 기도원 총무 같은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그때가 1980년쯤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그때는 한참을 주말 되면은 기도원,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주말을 보내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셔가지고 거기에 기도원을 세우셨는데, 그 기도원이 우리 동네 여수로 하면 천성산 기도원이고, 우리 여수 인구 이 수십만 명, 지금이 한 30만 되고 당시에는 좀 적은데, 그때의 여수에 단 하나뿐인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여수에서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산속에 있는 그 천성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들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한 1980년 중반쯤 되어가지고 이제 기도원들이 몇 개가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제 사돈 어른께서 하셨던 금성리 기도원, 또 저 위에 한 85년인가 6년에 만들었던 개스만의 기도원, 그런 기도원들, 또 잠깐 있다가 좀 이단적인 사역을 했던 요나 기도원, 그러다가 없어졌는 그런 기도원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가지고 그랬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 단 하나의 기도원, 산속에 있는, 버스를 타고 한참 한적한 곳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산속으로 수십 분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곳에 있는 기도원. 그러나 제가 그렇게 1980년 이럴 때에 기도원에서 지내고 그럴 때는 곳곳에서 회개하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뒹굴고, 눈에서 눈물이, 코에서 콧물이 흐르고, 때로는 머리를 쥐어 뜯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그런, 제가 회개가 했던 그런 순간들, 그런 정말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회개 혹은 회개 기도 말고, 참으로 회개했던 그 순간들, 제가 볼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우리가 거짓말 했다면, 너가 회개했다면 거짓말을 안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론적인 회개 말고, 정말 거짓말 한 것에 대하여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그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통회 자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통회하고 자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단지 그냥 너 동의해? 너 그런 잘못했지? 자식한테 너 여기 아까 있던 1,000원 어쨌어? 너가 훔쳐갔지? 예, 제가 훔쳐갔어요. 잘못했어요. 그런 거 말고, 이 자복이라는 것은요, 막 이렇게 실토를 경찰이나 형사가 신문에서 받아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로 그 잘못을 느껴가지고 꺼이꺼이 하면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막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이 혼자 있던 사람이 있든 간에 상관없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실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거라신 베세다 사람들에게 기대하셨던, 원하셨던 회개이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꼭 많은 권능을 주님이 행하셨어요. 뭐 그들이 왜 주님을 거부했단 말입니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권능을 몇 개 행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 친척, 인척, 가족, 또 치유가 필요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필요한 많은 사람을 더 데려오고 더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많은 권능 행하려면 집회 규모가 점점 알려지고 소문나서 커지는 겁니다. 오늘도 치료받을 사람이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글피도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잔치 분위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께서 정작 기대하셨던 회개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하면 믿습니다는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는 있었을 거라. 그러나 회개는 없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들을 자꾸만 좀 한국 교회나 목사님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대강 넘겨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으셨기 때문에 이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넘겨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하고 똑같다. 아니면 너희가 예수를 믿은 것이 바로 곧 회개니라. 이게 성경에 가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횡행하고 가득한지 모릅니다. 회개를 믿습니까? 그건 믿는다 그러죠. 예수님 믿습니까? 그건 믿는다 그러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회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성경에서 문맥적으로 말씀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신앙고백 했으니까, 영접기도 했으니까,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참여해 왔으니까 그 회개한 거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 또 가버나움, 고라심, 베세다에 요구하셨던 것이 한국 교회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소수, 나아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나마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나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거의 없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또 심지어는 있어도 잠깐의 어떤 것, 잠깐의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감동을 받는 것 정도. 한국 교회가 왜 병들었냐 그러면 바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물론 회개를 많이 강조한다 그래도 회개를 해석하는 어떤 설교자나 목회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의 개념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개념이 상당히 틀리기가 쉽다는 거죠. 아까 예제로 들었던 것처럼, 비유했던 것처럼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 손을 막 설명하면서 이게 사람이다. 코끼리 코를 막 이야기하면서 이게 코끼리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설명일 뿐만 아니라 그건 거짓이 되고 마는 것이죠. 거짓이 되고 마는 것. 돈이 있다. 돈 100만 원과 돈 10,000원이 있다. 그러면 돈 100만 원을 설명해야 되는데 같은 돈이라고 10,000원을 가지고 설명해가지고 10,000원으로 100만 원치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면 그건 거짓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 문맥 속에서 회개를 말씀하면 그 내용을 살펴야 돼요. 그냥 회개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회개, 똑바로 살아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뭐 그렇게, 아니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단순화시키지 말고 자기의 논리로 가지 말고 본문이 마태복음 11장에서 회개가 나왔으면, 그리고 주님이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예제를 들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목을 해야지 자기의 논리와 이론으로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회개가 없이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회개가 없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회개가 없이 크리스천이 돼요. 회개가 없이. 회개가 없이 교회 교인이 돼요. 회개가 없이. 회개가 없이 목사가 돼요. 회개가 없이 신학생이 돼요. 회개가 없이 직분을 받고 회개가 없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회개가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읽고 볼 때에 우리는 나는 저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줘야 되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방식으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제합니다. 나는 선행을 합니다. 나는 섬깁니다. 그러니 나는 회개한 것입니다. 나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나는 용서를 합니다. 그러니 나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돌아봅니다. 그러니 나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런 식이라면 어지간한 사회복지사들 그거 합니다. 또 천주교 같은 경우도 그런 구제, 그런 봉사 참 많이 합니다.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이라도 괜찮은 인격적인 사람은 그럼 행함 있는 믿음입니까 그게? 그럼 행함이라고 이야기하지 믿음이란 단어를 안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함이 거기에 얼마간 행함 있는 믿음이란 말을 붙여줄 수는 있다 그 말이. 자 어쨌든 그래서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물론 아직은 건강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제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은 지금은 올해는 10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20년 전과 같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30년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산속에 집을 짓고 사는데 산불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은 평안하고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산불이 밑에서부터 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20분 30분 뒤에면 내가 있는 산에 있는 산장을 덮쳐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산장 주인이 자기 산장 안에 이제 등산객이나 펜션에 놀러 온 사람, 산장에 온 사람 등등이 쫙 있는데 산장 주인이 쫙 보니까 저기 빨갛게 막 이글이글 막 연기가 올라오면서 불이 타 올라옵니다. 근데 산장 주인이 보니까 해가 지는갑다. 저게 해가 질 때에 그 노을이 지는 거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식의 눈을 보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아니면 불 타오르고 구름이 연기가 막 올라오고 무서운 화마가 닥쳐오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러면 평안하다고 그 산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산장이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라면 이제 저녁 식사 때입니다. 같이 모여서 밥 먹읍시다. 그리고 커피 한잔 합시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불이 올라와서 타 죽을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니 평안할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이제 무서운 일이 닥쳐오면 그러면 목회자는 파수꾼이지요. 파수꾼. 또한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파수꾼입니다. 단지 중보기도 파수꾼? 좀 이상한 이야기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닥쳐오는 것을 보고 혹은 악이 창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전해주는 파수꾼이죠. 그것을 보고 알리는 파수꾼입니다. 선지자들이 파수꾼이었죠. 단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 사도들아,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자, 겟세마 동산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대부흥이 올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파수꾼은 적군이 침입하는 것을 감시하는 거죠. 적이 침입하면 땡땡땡땡 종을 울리거나 나팔을 불어가지고 방비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거지요. 그러지 파수꾼이 적군의 편이 되어서 저 적군을 사랑합시다, 적군과 하나 되어 함께 합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해.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지금 미사일만 해서도 지금 5번을 쏘았습니다. 어제가 5번째. 한 달 사이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미사일은 거의 다 쏴서 실험을 다 했고 ICBM 정도의 미사일만 지금 쏘는 것이 남았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도. 그런데 거꾸로 북한은 적인데 북한의 편이 되어서 북한과 하나 됩시다, 협력합시다, 그들을 사랑합시다.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과 전쟁 상태고 전쟁 상황에서 잠깐의 휴전 상태인 줄을 인식하지 못해요. 북한은 공산당이고 북한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침략해서 공산화시키려고 적화 야욕에 지금까지 불타오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파수꾼이라는 자들이 적군이 침입하려고 준비해가지고 있는데 이 성 안에 있는 물자를 가져가가지고 이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미사일을 만드시니라고 여기 빵과 우유 잡수시고 좀 더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형제고 민족이고 하나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파수꾼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의 침략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파수꾼이 전달을 합니다. 평화의 시대입니다.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건 누가 했죠?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지금 한국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과 대다수의 목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평안할 때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안하지 않을 때 평안을 이야기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진실한 정체가 드러난다 하는 것이지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 때로는 10만 교회 그러고, 7만 교회, 몇 개인지 다 모르겠어요. 옛날에가 6만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목회자 숫자가 신학교도 너무 우후죽순 많아지고 지방신학교, 인터넷신학교, 신학교, 교단신학교, 별게 다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지방에 있는 작은 신학교들이 헌금 때문에 돈 벌려고 신학교를 개설하고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소위 말하면 목회자들의 숫자가 30만 명이 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30만 명. 도대체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인데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30만 명 가운데 몇 명입니까? 30만 명 가운데 몇 명입니까? 지금도 복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평안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안식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부흥을 이야기하고 정말 그럴 땐가 그 말입니다. 정말 그럴 땐가. 그래서 저는
이 한국교회 교인들이나 주로 목회자들에게, 교인들하고 목회자들 공이 함께 이 일반적인 이런 기독교인들을 저는 일배충보다 못한 인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배충보다 못한 인간들이다. 일배충이 뭐냐 그러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배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크리스찬의 양심으로서 일배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배라는 곳이 있어요. 일배라는 게 뭐 일간 베스트인가요? 그래서 거기에 뭐 게시판 이렇게, 그래서 게시판 이용자를 게이라 그럽니다. 게이는 동성연애자를 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게시판 이용자 줄여서 게이 그러고, 야 게이들아 그러면서 그 일배 이런 데서는 나이를 분문하고 다 반말을 씁니다. 그런 건데 뭐 반말 정도야 괜찮다고 보는데, 그건 인터넷상의 용어니까. 근데 욕설이 난무합니다. 별 막 욕을 막 온갖 해댑니다. 그 다음에 온갖 욕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음담패설을 어마어마하게 해대요. 그러니까 간혹 한번 그런데 살펴보노라면 이 괜찮은 것이 간혹 있어도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아주 지저분해요. 근데 이제 일배보다 더 못한 목회자들, 일배를 이용한 사람 일배충이라 그러면, 그 충은 벌레충자 아닙니까? 벌레충자. 일배 벌레들아 그런 거죠. 일배충보다 못한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 교인들, 기독교인들. 왜? 일배충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적화되어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제2의 한국전쟁 혹은 적화, 공산화의 위기를, 심각한 위기를 많은 일배충들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일배충들이 알고 있어요. 그들 대부분은 세상 사람이고 불신자고 욕쟁이들입니다. 음담패설을 일삼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한국교회 목회자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뭐 이번 주 주일이 6월 4일 날이 성령 강림절 아니었습니까? 오늘이 6월 9일이고 성령 강림절, 그때에 어느 교회 목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했다. 그런데 나는 성령님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목사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받은 임한 성령님이, 당신에게 임한 그 성령님이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더냐 그 말이죠. 성령님이 없는, 성령을 받지 않은 일배충들도 아는 이야기를 목사인 니는 왜 모르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집사, 권사, 장로 너희들은 왜 모르냐? 장로님들만 한국교회에 25만 명입니다. 전도사, 강도사, 목사 30만 명. 물론 한국의 선교사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선교질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50만 명이라 이런 자료가 있는데, 뭐 우리가 선교사들 하면 뭐 12,000 뭐 그렇게 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과 주의 종들이 있는데 왜 저 성령님을 안 받은 세상 사람인 음란하고 욕쟁이들이고 그런 일배충도 아는 것을 목사들이 모른다. 그러면 정말 그 목사들이 성령을 받은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평안할 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평안하니까 가짜든 진짜든 평안한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소위 의사들이 있다. 평안할 때는 같이 커피 마시고 차 마시지만 커피 마시는 그 커피숍에서 거기에서 환자가 긴급 발생해서 쓰러졌다. 그러면 평안할 때는 같이 의사들도 커피 마시고 의사 가운 안 입고 있겠죠. 커피숍이니까 평범한 옷을 입고 있다가 환자가 발생하니까 의사를 찾을 거고 그 사람은 자기 마시는 커피를 내려놓고 내가 의사입니다 라고 일어나면서 하겠죠. 그 쓰러진 사람을 살리려고 조치를, 응급조치등을 취할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에 대해서야 저 사람이 의사구나 하는 게 드러나지요. 평안할 때는 다 평안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의 평안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제는 평안하게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아는 사람은 그냥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들어서서 문재인 그 양반이 자기 측근들, 보좌관들 다 과거 주사파, 과거에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 반미를 외쳤던 사람들,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쳤던 사람들, 사드 배치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 통진당 해산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 간첩당이죠. 통진당은. 그것은 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요. 그런 사람들을 최측근 또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리에 소통 없이 대다수를 등용했습니다. 그럼 뻔하게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어느 길이겠습니까? 그걸 속일 수가 없잖아요. 문재인 양반이 과거에서부터 해왔던 일들이 뭡니까? 반미를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지금까지 외쳤습니다. 그건 자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벌이는 어떤 정책들 속에는 결국은 무엇을 위하여 어떤 정책과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행정을 실행하는가? 그러면 그 배후에 깔린 것은 겉으로는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해도 철수하도록 미국을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해가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가 지금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사드는 이 전 세계에 6세트 정도밖에 없고 그 중에 한 세트를 미국이 미국 돈을 들여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가 레이더 그리고 6기의 포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창고에가 차 4대죠. 4대. 4포대가 지금 4기가 창고에 있고 꼼짝 못하게. 그 다음 2기하고 레이더만 가져와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더와 그 2기를 가동을 하려면
굉장한 고압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고압의 전력이 필요한데 정부는 고압의 전력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드를 2기는 가동하고 있다 그래도 이 기간 산업을 통해서 고압의 전력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아요. 설치하지 않으니까 레이더나 사드 2기를 운영을 하는데 결국은 발전기를 갖다 놓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임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발전기는 전기가 차단되면 비상 상황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전기를 설치해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발전기 가지고 임시에 기름을 떼가지고 사드 2기와 레이더를 사용하는데 이 정유차, 유조차가 들어오는 길목을 반대 시위자들이 점거해서 막아서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정부는 방치해버려요. 아니,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 사드 2기가 작동하는데 거기에 유조차가 들어가 기름을 보급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기사화되고 여론이 일어나는 게 발전기 소리가 소음이 시끄럽다. 왜 시끄럽게 하냐? 아니, 고압 전력을 성취를 안 해주니까 발전기가 돌리는 건데 그 소음이 뭐 대단하게 또 나겠어요? 거리가 얼마 땅이 멀고 큰데. 그래서 유조차가 못 들어가서 헬기로, 주한미군이 헬기로 기름을 실어 나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헬기로 못 실어 나르게 돼서 여차여차한 이유로 한국군의 헬기를 요청해서 한국군이 한번 기름을 실어다 날라줬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그 2기하고 레이더가 작동이 멈췄습니다. 한국군이 한번 실어다 날라줬습니다. 그랬더니 한국군은 왜 너희들은 그걸 하냐? 하면 미국은 돈 내야 된다. 기름 실어다 날른 돈을 내야지. 에? 한국군 너희들 헬기로 기름 한번 날라줬는데 그건 미군에 돈 받았냐? 그 기사화되는 거예요. 여론이 일어나고, 무슨 누구의 여론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한 달 사이에 5번의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대한민국은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사드 배치는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 계속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데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다 만들어가지고 실천 배치 중인데, 더한 것을 개발하는 중인데, 핵잠수함 등부터 시작해서 긴급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계속하여 평안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국민들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놀랍게도 목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 그래서 목사들은 단합해서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는 절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만 할까요?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만 해야 되죠. 일단 성경 이야기, 성경 가지고 당신의 가정사, 당신의 건강, 당신의 직업, 당신의 구제, 북한 돕기, 선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런 거죠. 내가 사는 지역이 곧 미사일이 떨어져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 집안에 앉아 있으면서 내 가장이다. 독서 이야기하고, 독서 토론하고, 인테리어 이야기하고, 냉장고 성능 이야기하고, 에어컨이 어쨌다 저쨌다 이야기하고, 커튼 이야기하고, 요즘에 유행하는 옷 이야기하고,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하고, 그리고 미사일이 곧 떨어질 건데 그건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니, 나라가 지켜지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있고 어떻게 가정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 이야기라고 폄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폄하를. 참 놀랍지요. 참 놀라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제 심각한 공산화의 상황을
직면하고서야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정체가 무엇이었는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맨날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 그러고 주여 주여 했는데 저 신앙의 정체가 무엇이었는가가 이제 멍청이 아니고서는 알게 되더라 그 말이죠. 멍청이 아니고서는 알게 되더라 그 말이죠. 기도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재미난 것은 뭐 기도를 열심히 강조하고 재미난 것은 그들 가운데 상당한 친북주의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종북주의자들이 많다는 것이지. 참 놀랍죠. 도대체 그들은 무슨 기도운동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하고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소돔 땅이 견디기 쉽다는 이야기는 소돔 땅이 이 가버나움이다면 23절 가버나움이다면 또 이 두로와 시돈도 굉장히 악한 땅이고 악한 곳들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 악한 그곳들을 가지고 주님이 예제를 드시는 거예요. 야, 두로와 시돈은 상위권이었는데 너희들이 왜 그 상위권보다 더 높은 최상위권이 안 됐느냐가 아니라 가장 악한 땅들, 가장 음란하고 가장 포악하고 가장 우상 숭배가 넘치고 그들의 예제로 든 것이 두로, 시돈, 소돔입니다. 그래서 소돔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쉽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소돔이 너희보다 심판을 덜 받을 거다 그 말이지. 소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너희는 사형이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더 끔찍한 형벌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는 주님의 선고입니다. 누가요?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한국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들어가 있죠. 전반적으로요. 전반적으로. 극소수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 대하여서 그들은 주님 옛날에 만나고도 예수님도 안 믿은 사람, 주님은 회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한국교회는 안 믿은 사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참 편리하고 재미난 해석입니다. 주님은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님이 그들에게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거죠. 육적인 눈은 뜨는 일은 드물지라도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보고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아는 것이다 그 말이지. 근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지. 소돔에 대해서도 가버나움을 이야기하시면서 23절에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늘까지 높아진다.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서 가버나움이 무슨 교만한 짓을 했을까요? 별로 안 했겠죠. 별로 안 했겠죠. 도대체 무슨 교만일까요? 무슨 교만? 높아지는 무슨 교만? 음부는 지옥이죠. 무슨 교만일까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시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왜 사랑하실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아름다우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게 어디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서요. 복음성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뭐 어쩌고 그런 스토리의 이야기. 그게 높아지는 거예요. 가버나움이 아이고 당신이 예수님 당신이 기적과 이적을 행해도 우리는 당신보다 높습니다. 뭐 그렇겠습니까? 그러지는 없고. 무슨 높아지는 거였을까요? 자존망대한 거죠. 우리는 그 어느 지역들보다 더 사랑받을 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올 만한 그런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고 나는 이런 헌금을 냈고 나는 신앙생활 연수가 몇 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거지 도대체 무엇이 높아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안 보려고 혹은 수박 거달기 피상적으로 뭐 수박을 여름에 사와가지고 수박 껍질을 핥아보세요. 그 수박 거달기 핥아보세요. 무슨 맛이 나는가. 그러면서 배부르다 그럴 겁니까? 성경을 자꾸만 수박 거달기로 보려는 거예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의 자리에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과 한국교회 교인들이 동일하다는 것이 어디서 판명나고야 마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판명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첫째는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상 끝. 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만 잘 믿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만 잘 믿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만 잘 믿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개인적인 이기주의. 하늘에까지 높아져서 파수꾼의 사명? 나만 깨어있으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돈이 있으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되고 그런 거 나아가서 한국은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데나 뜯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앞으로 경제는 더 발전할 거고 문제가 없다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재미난 것은 교회 안에 기도한다고 하는 권사님들이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대동소이하다 그 말이죠. 열심히 나는 새벽에 기도회 중보기도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평안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상 문제 없습니다. 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되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요. 잘 되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막 그렇게 기도해요. 평안하도록 더 복지가 일어나고 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는 법안이 잘 실천되도록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도록 문재인에게 협력하여서 똘똘 뭉쳐 하나가 되도록 남북 평화 교류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금강산이 재개되게 해주시옵소서. 개성공단이 더 2천만 평 되게 해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은 전쟁 없는 통일을 다 평화 통일이라 그럽니다. 전쟁 없이 자유민주주의가 되든지 공산화가 되든지 다 평화 통일입니다.
앞뒤 꼭지 없는 평화통일? 지금의 대한민국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견등화의 위기 속에 이제는 놓여 있습니다. 지금 사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리석게 한국인들이, 한국 정부가 행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사드는 철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드를 철수시키려고 환경영향평가를 안 해도 돼요. 법에 환경법, 그런 법에 군사 기밀 시설에 대해서는 이건 예외 대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법을 빼버리고 저디 일반 공무원법을 갖다가 써버린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똑같이 사드라는 이 군사적 정말로 최첨단 장비인 군사 기밀에 대한 시설에 대하여 나와 있는 예외 조항을 덮어버린 채 일반 환경법에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지. 참 놀랍습니다. 왜? 국민들은 개돼지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돼지인 것은 놀랍지 않은데 대한민국 목사들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하는 자들이 개돼지인 것이 놀랍습니다. 주님은 개돼지가 되지 말아라 그랬는데 너희는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런데 개와 돼지가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철수될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철수되도록 정치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한미동맹의 심각한 위기가 이제는 다가왔는데, 경제적인 공황과 경제적인 파멸이 예견되어졌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노후 대책을 해놓으면 되고, 나만 목사니까 월급 나오고 퇴직금 잘 나오면 되고, 교회 규모만 잘 크면 된다. 이 태평성대가 계속되리라. 1953년 휴전 이후로 지금까지 64년 동안 평화로웠던 것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수십 년간 영원토록 평화하리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설교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24장 이런 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대환란도 설교하고 뭐 환란을 이야기하고, 무슨 환란을 이야기할까요? 좀 독감 걸린 거? 암 걸린 거? 아니 빚 좀 진 거? 교통사고 난 거? 부부 이혼하는 거? 그런 거 환란? 자녀 가출하는 거? 무슨 환란을 이야기할까요 도대체? 성경의 환란이란 뭘 이야기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개인적인 어려움을 환란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십거리로 만들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대다수의 교인들을 일배충보다 못한 인간들아 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돌아가는 것을 일배충들도 아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모르는가? 어떻게 모르는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모르죠. 아니,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믿음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회도 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보고, 그치? 아침에 시간을 30분 내가 성경 좀 보고 기도 좀 하고. 그럴 때 당신들이 하나님은 평안하다고 그러던가. 에? 세상 사람 저 음란하고 욕쟁이들이고 그런 일배충도 아는 걸
왜 당신들 목사들은 모르는가? 왜 한국교회 목사들은 모르는가? 그리고 중도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적인 이 무서운 상황을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 이야기하지 말자는 걸 넘어서서 침묵하고, 혹은 침묵을 넘어서 아무렇지도 않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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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여, 평안하다 평안하다 대한민국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가? 그러니 10년 전에 설교하고 차이가 없고 20년 전에 설교하고 차이가 없고 30년 전에 설교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야 하는 거죠. 별 문제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수 있어요. 대환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평안할 때 해왔던 방식으로.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냥 성경 강해의 한 종류로서 이야기해왔던 방식으로.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감스럽게 진짜와 가짜가, 종교인과 참 그리스도인이 드러나 버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 버리는 그런 때가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심각한 위기와 재난과 심판과 공산화를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떤 기독교인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 이야기는 아는 세상 사람들, 아는 일배충들도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위기 상황을 안다 해서 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일배충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다 영적이고 뭐 그러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위기 상황을 안다 해서 깨어나는 것도 영적인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정말 영적인 사람은 대한민국 위기가 닥쳐오면 그걸 보고 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그럴 때에 이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는 회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회개가 실종됐기 때문에, 또 회개의 개념들이 왜곡되고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물론 제가 회개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은 뭡니다, 믿음의 개념은 뭡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랑은 뭡니다 이야기 못해요. 부부간의 사랑은 뭡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해서 뭡니다, 없잖아요. 그런 거.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건 믿음의 정의 아닙니다. 자꾸 그런 것을 믿음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정의 아닙니다. 저는 조목사님이 옛날부터 그게 믿음의 정의라고 하셨나 어쨌나 잘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몰라도 한참 몰라요. 그건 믿음의 정의 아닙니다. 잘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잘 보셔야지. 그것처럼 회개의 정의가 뭡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말은 못해요. 그러나 회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양에 대하여, 형식적인 어떤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있잖아요. 그치요? 우리 자식이 큰 잘못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 자식이. 예? 부모한테 잘못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회개합니까? 잘못했다 그러면서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영화 보러 가야 되겠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런 모양은 안 나오겠죠. 예? 친구하고 막 폭행해가지고 뭐 그냥 고소고발 들어왔는데 엄마 그런데 오늘 저녁에 나 치킨 한 마리 시켜주세요. 배고파요. 뭐 그러진 않겠죠. 요나서에 보면 그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금식하면서. 그러나 얼마나 그들이 회개하는가. 근데 그들의 회개는요, 소문 듣고 합니다. 소문 듣고. 네? 요나 선지자가 3일 길을 가야 되는 니니웨 도성을 하루 길밖에 안 가요. 그리고 왕을 직접 만나지도 않아요. 왕도 뭐 듣고요? 소문 듣고. 소문 듣고 회개합니다. 심지어 얼마나 심각하게 회개하는가? 자기들 짐승을 밥을 안 먹여요. 소 키우는데, 염소 키우는데, 강아지 키우는데, 이쁜 그 강아지, 이쁜 그 고양이 먹이를 안 준다고 말이에요. 3일을. 회개하는 그 모습이 나왔잖아요. 느헤미야서나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회개하는지가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는 막 시험을 뒤뜯고 옷을 찢고 꼭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 마음에 있는 뭐가 표출돼 나오는 거죠. 금식도 그런 거예요. 금식도. 외형적인 어떤 금식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 회개지요. 회개지. 나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회개기도 합니다,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뭐 좀 신앙상 한 사람들은 누가 어떤 사람이 회개가 터지면 그럼 알죠. 눈물 콧물을 흘리고 싶어서 흘립니까? 흘러나옵니까? 흘러나오죠. 꼭 눈물 콧물이 있어야지 회개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좀 그렇게 말하겠죠. 오리지널 회개, 강력한 회개, 뭐 이렇게 수식어를 좀 붙이자면 뭐 그런 회개는 그러죠. 그것보다 약한 것이 회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란 정의를 마음대로 내리지 말고 나아가서 회개가 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회개가 없이 교회에 들어오고 회개가 없이 기독교인이 되고 회개가 없이 영접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사실은 회개가 없으니까 그래서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종교적으로 살아가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목사들이 많아졌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진리로 살아가는 목사들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살아가는 뭐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도 있어요. 종종 인격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종종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성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윤리적이에요. 문제는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을 쫓아 살아야 되고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열매 맺은 표출된 모양이 인격일 수도 있고 신앙인격, 윤리, 성품일 수도 있으나 전후가 바뀌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비참한 심판이 목전에 둔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한국의 이 많은 이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쓴 유명한 목사들, 유명한 사람들 아마 한국에 있는 무수한 기독교인들은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어제까지도 저 목사는 평안을 이야기했는데 하고 죽어가게 될 것이고 그걸 따랐던 자기의 길이 일배충보다 못하고 심판날에 일배충이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일배충보다 더한 심판, 소돔과 고모라보다 두로와 시온보다 더한 심판의 자리에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이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있게 되는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때에 성령님 없이 윤리적으로 설교하고 성품적으로 설교하고 인격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건데 말씀을 전해올 수 있으나 그러나
무서운 일이 닥쳐오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노래하고 성공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를 노래하는 그런 어리석은 기독교인, 어리석은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을 따라 살다가 동일한 멸망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이 되어서 눈을 감은 자가 되어서 벼랑 끝을 향하여 달려가 벼랑의 절벽에 떨어져 곤두박질 쳐서 죽어가는, 나아가 그 후에 천국이라면 좋지만 너가 누구를 따랐느냐 할 때에 주님을 따른 걸로 판명나지 않는, 성령님을 쫓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산 자들만이 주님을 따르는 자일진데 너는 나를 따르지 않았다 라는 판명을 받게 될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멸망과 종말과 심판과 전쟁과 어떤 비참함을 목전에 두고서 이제는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